에스겔 10장 전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들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성령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8장에서 우상 숭배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은 9장에서 표받은 자 외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을 멸하라라는 심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8장 9장. 그러더니 오늘 본문 10장과 다음 주 본문 11장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즉 우리가 읽은 10장은 성전 떠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의 메시지만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쭉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1절을 보면 보좌의 형상만 있는 거예요. 1장에 처음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거의 흡사한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도 봅니다. 그래서 허리 위는 뻘겋게 달궈진 쇠처럼 강력한 광채가 빛나고 허리 아래에는 또 어떤 광채가 빛나더라. 앉아 계신 분을 묘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을 보면 비어 있어요. 보좌만 보여요. 그런데 1절을 또 보세요. 누구 위에 보좌가 있어요? 그룹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룹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장과 3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네 생물입니다. 혹시 네 생물 기억나세요?
벌써 안 나시면 안 되는데 네 생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와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 아주 근처에 있는 최측근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급이다라고 1장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조금 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네 생물이 이제부터는 그룹들이라는 명칭으로 오늘 본문에 계속 보여요. 그런데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는 천사들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이걸 그룹들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들 위에 궁창이 펼쳐져 있어요. 궁창은 뭐냐 하면 막 지평선처럼 쫙 펼쳐진 끝이 안 보이는 평지를 말합니다. 평지. 그런데 그 궁창의 색깔이 남보석 같았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출애굽기에서 70장로들도 같은 걸 보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70장로 너희는 산 중턱에 있어라. 더 이상 못 올라온다. 나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주의 임재가 막 산 꼭대기에 구름과 번쩍번쩍이는 천둥과 번개와 광채가 막 장난 아니죠. 거기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고 산 중턱까지는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4명 중에 첫째 둘째와 70장로들만 있죠. 그들이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밑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뭐 예배드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턱에서. 근데 그들이 딱 봤을 때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궁창이 있는데 청옥과 같이 펼쳐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청옥. 청옥이나 오늘 우리가 보는 남보석이나 히브리어로는 같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또 전혀 다른 모세가 썼잖아요. 이거는 에스겔이 썼고 시간차도 엄청나잖아요. 모세 기원전 1400년, 에스겔은 기원전 500년, 900년 차이 나잖아요. 근데 하늘 환상을 봤을 땐 똑같다는 거예요. 청옥이 펼쳐지고 사파이어 같은 궁창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라고 하죠. 유리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위에 네 생물 위에 궁창, 남보석 바다 위에 보호자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에스겔이 본 1절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가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동선을 봐야 돼요. 이 네 생물이 보좌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청보석으로 된 유리바다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근처에서 섬기는 최측근 천사들인데 지금은 청보석 바다 밑으로 내려와 있네. 이 땅에 내려와 있네. 그래서 에스겔에게 다 자기를 노출하고 있어요. 네 생물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걸 쓰고 있지. 그럼 이들은 왜 내려왔지 대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모시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지금 위에 보좌는 비어있다 안 비어있다? 비어있다. 하나님 모시려고 네 생물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9장 3절을 잠깐 보시면 9장 3절 앞장이죠. 어디에 머물러 계셨대요? 그 전까진 그룹에 머물러 계셨대요. 그룹이나 스랍이나 다 천사입니다. 그룹은 케룹이라는 단어예요. 케룹. 그것을 한국말로 그룹이라고 번역해서 영어의 그룹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케룹입니다. 케룹. 이게 천사예요. 케룹. 그래서 지금부터 그룹이라는 말 나오면 다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9장 3절 주님이 그때까지는 그룹에 머물러 계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 머물러 계셨다. 그럼 여기서 그룹은 뭐예요? 방금 전에 네 생물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생물도 그룹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근데 9장 3절도 그룹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네 생물은
케루빔. 미음이 붙으면 임이 붙으면 마하나임, 뭐 이렇게 임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아까 네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네 생물이 등장할 때는 케루빔이라고 돼 있고, 지금 9장 3절에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한국말로도 이게 단수로 돼 있죠, 그렇죠? 아까는 그룹들이라고 했는데 9장 3절 단수잖아요. 실제 히브리어도 보니까 단수로 돼 있어요. 케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네 생물과 지금 9장에 있는 그룹은 다른 천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생물은 붙어 다니죠.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붙어 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트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9장 3절은 그냥 그룹. 그러면 질문합니다. 9장 3절에서 머물러 계셨다는 이 그룹은 어떤 천사를 말한 걸까요? 추측해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말해요. 가짜죠, 가짜. 여러분, 구름 날개 위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 가사 알죠?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언약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했어요. 시은좌, 보좌할 때 그 좌자예요. 하나님은 뚜껑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언약궤 뚜껑 위에. 그리고 소피도 대제사장이 뚜껑 위에 뿌립니다. 그 뚜껑이 너무 중요해요. 뚜껑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시은좌예요. 그 언약궤 뚜껑에 그룹 두 마리가 날개를 서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 혹시 보셨죠? 언약궤 뚜껑에 그룹이 이렇게 올라와서 날개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언약궤 만들기도 했잖아요. 만들기, 성막 만들기. 하여튼 믿으세요. 그냥 있어. 그룹끼리, 그룹 두 마리가, 두 마리? 그분들도 존재인데, 그룹 두 분이 이렇게 날개를 받치고 있어요. 날개를 이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둘인데 단수를 썼는지는 몰라요. 어찌됐건 오늘 본문에 그룹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말은 언약궤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 성전 지성소 속 언약궤 위에 9장 때까지만 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더 쉽기 위해서 제가 좀 옆으로 나올게요. 여기가 성소예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계세요. 여기 있는 그룹은 가짜예요. 가짜. 인간이 만든, 금으로 만든 그룹이에요. 그 그룹에 머물러 계시다가 여기 성소, 지성소인데 지성소, 성소, 안뜰, 바깥뜰, 성전문, 이 밖에 그룹들 네 명이 와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이 여기 와 있어요. 원래 하늘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내려와 있어요. 여기에서 기다려. 왜? 모시고 가려고요. 이해가 됩니까? 모시고 어디로 올라가려고? 진짜 보좌로 올라가려고. 이 그림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떠나셔서 여기로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자, 9장 3절 다시 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이 벌써 옮기고 계십니다. 9장에서부터. 그렇죠? 어디까지 옮기셨대요? 성전 문지방. 여기가 어디냐면 지성소와 그냥 성소가 있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 마침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성전 배웠던 거 아시죠? 내소와 외소로 표현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네, 내소와 외소. 이게 성막으로는 지성소와 일반 성소예요. 여기까지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지금 9장 3절에서 성전 문지방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예요. 지성소를 나와서 첫 번째 문을 여신 거예요. 솔로몬이 여기 문 만든 거 아시죠? 우리 수요일 때 배웠잖아요. 여기에도 문 만들고 여기에도 문 만들었잖아요. 맞습니까? 문 두 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나시리라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네 생물은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3절 보세요. 이 네 생물은 복수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룹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대요? 성전의 오른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성전을 완전히 나간 여기예요. 아까 제가 표현했던 여기.
그러니까 아예 바깥에서 지금 모시려고 가마를 준비하고 있는 게 내생물입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가마예요. 가마. 내 양반님 주인 모시려고. 그런데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연예인들이 어디를 딱 이렇게 나가면 앞에서 무대에서 연기 쏴주잖아요. 김 쏴주잖아요. 이렇게 쫙 은은해 보이려고. 그 김이 지금 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공간 앞에 미리 구름이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지금 아직 문지방밖에 안 됐는데 장차 그가 걸어오실 어디에 가득했대요? 3절 안뜰, 지성소, 내소, 성소, 외소, 문 또 있고 안뜰, 바깥뜰, 성전 문, 동쪽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 그룹들은 여기 있어요. 안뜰에 지금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왜? 이제 어디로 오시니까? 안뜰까지 오실 거니까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거고 구름이 가득해요. 그런데 보세요. 2절, 10장 2절. 그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아예 성전이라고 하죠.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2절에서 다른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천사 혹시 기억나세요? 누군지? 2절 9장 바로 지난 시간에 먹통을 허리에 차고 돌아다녔던 이마에 글씨 썼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을 또 불러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더니 네 생물들의 사이를 보면 숯불이 가득하다. 이거는 1장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생물 사이는 숯불처럼 타들어가는 광명한 불길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숯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 사이를 막 숯불이 호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숯불을 가져다가 네가 예루살렘 성 전체에 흩어서 뿌려라. 심판을 말합니다. 아니 9장에서 심판했는데 왜 또 뿌리래요? 잘 들으세요. 그건 인간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표 있는 자들은 구원하고 표 없는 자들 심판하라고 했죠. 지금 이 숯불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멸망을 말합니다. 그 표 받고 살아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역사적으로 그 후에 살았어요?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남은 자들로서 포로지에서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박살이 났죠. 그래서 먼저 9장에서 사람들을 구분하여 심판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숯불 던져라, 흩어버려라. 예루살렘을 박살내는,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소에서 나가시기 전에. 여기까지 그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4절에서 하나님의 동선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단수죠. 그룹에서, 이거 어디예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서 올라오시더니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아니 이거 아까도 문지방이라며. 왜 또 문지방이죠? 원어로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성전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내소문과 외소문. 그런데 이 전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베트예요. 베트. 베들레헴 할 때 베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성전을.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집의 문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집의 문지방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아까는 여기까지 나오셨던 거고 지금은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진짜로 떠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4절. 아까는 안뜰에 구름만 가득했죠. 기억 혹시 나십니까? 아까는 안뜰 쪽에 주님 오실 길을 깔아드리는 안개 분사되는 것처럼 구름만 가득했는데 이제 4절에는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뭐가 막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해요? 영광의 광채가 안뜰에 막 번쩍번쩍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5절 보세요. 주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모시러 가는 그 네 생물의 날개 소리를 에스겔이 들었는데, 와, 그 위용이 어느 정도래요? 날개가 퍼덕거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네 생물이 날개 퍼덕이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대요. 그냥 단순히
꾸르릉 하는 번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 안에 영광과 거룩을 담고 있죠. 그렇죠?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위압감 느껴지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거룩과 영광의 위압감을 말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네 천사의 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하를 보시면 아까 그 먹통 들고 가던 천사가 숯불 받아가는 장면이 그냥 뭐 설명이 되고 있고요. 아까는 명령이었고 쭉 보시면 주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게 네 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네 생물에 대해서 쭉 묘사하더니 20절 결론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봐요. 20절 시작.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묘사한 게 1장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그룹이더라. 내가 처음 주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1장에 그발 강가에서 봤던 바로 그 그룹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 모시러 온 이 네 생물은 1장 때의 그 천사 생물들이다 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의 모양 가지고 교훈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의 동선만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동선만 따라간다고요. 앞서 어디까지 나오셨죠? 외성소의 문지방까지 나오셨고 그가 나오시자 안뜰에 구름만 있던 게 아니라 영광까지 가득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어디로 이동하시는지 18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어디에서 어디를 갔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룹들이 복수로 돼 있으니까 성전 오른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 천사들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 저를 보세요.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엄청난 위용. 그 천사들 사이에 있던 숯불을 뿌렸더니 나라 하나가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대군도 18만 명의 대군도 밤에 천사 한 명 보내더니 다 무찌르셨어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천사, 하나님의 종들에게 담겨진 위용이 그들 안에 있는 숯불만 뿌려도 한 나라가 망해요. 그들이 포덕포덕거리는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같아서 인간이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위로 올라가시더라.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 엄청난 네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요. 그를 들어 모시는 거예요. 가마처럼. 그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발을 받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나 엄청난 하나님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영광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빵 변화되시는 순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베드로가 뭐라고 횡설수설하는데 본인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맞아요, 틀려요? 그 영광에 압도되는 거예요. 에스겔도 주님의 영광만 마주하면 주님의 영광도 아니에요. 네 생물만 봐요. 발등상 정도인 주님의 발바닥, 발깔판 정도로 사용되는 그 천사들만 보는데도 그 자리에서 엎드러집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다니엘도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힘이 빠져서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광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 인간이 그나마 에스겔이 가시적으로 볼 수라도 있고 기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은 기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가실 때마다 왜 구름이 시각 효과로 깔려집니까? 멋있어 보이라고? 가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체를 보면 죽으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늘 가려지고 거기에서 번쩍 번쩍 구름 속에서 뭔가가 영광이 막 번쩍 번쩍하면서 지나가는 것만 보여요. 신의 산 꼭대기의 임재도 그 모습이에요. 언제나 주의 모습은 구름 속에 영광의 관체가 번쩍이는 모습이에요. 그 누구도 주의 형상을 볼 수 없어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겨우 천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압도적인 분이에요. 우주도 그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주도 그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표현해낼 어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 영광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분.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이 네 생물을 밟고 그 위에 타시니까 19절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했대요?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서 나갔대요. 어디로? 이제는 동문까지,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갔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동선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동문으로 나가죠. 아까 성전의 오른편에 있었다는 게 동쪽을 말한 거예요. 왜? 성막 공부했잖아요. 성막은 문이 어디 사방이 다 막혔는데 문은 하나예요. 성막.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해 뜨는 곳. 동쪽. 그러니까 성전의 오른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동문까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감람산까지 가요. 감람산, 베다니, 이곳은 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어요. 계속 동쪽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성문을 이렇게 딱 나오시니까, 안뜰을 나오시니까 이 천사들이 동문까지 쭉 옮겨드립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동선인데, 오늘 그러면 두 가지 메시지 받겠다 그랬죠?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용이 압도적이고 그 위대해 보이는 네 생물도 가마꾼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아빠와 우리가 너무 친밀해졌어요.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다고 하니까 그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줄 알아요? 삶에서 100만 원 딱 채워져요. 막 너무 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질병이 있었는데, 감기나 뭐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나았어. 그 하나님을 너무 찬양해요. 물론 작은 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격하는 장면이 거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를 작게 보는 것 같아요. 돈 100만 원 채워주면 막 눈물 흘리며 감격하고, 하나님을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수준은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그 내용 배웠잖아요. 다윗이 처음 하나님에게 하나님 성전 지어 드릴게요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느낌이 피식 웃으시는 느낌이에요.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 주겠느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에게 나 성전 좀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네가 나를 성전에 모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울리는 곳은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저 남보석으로 빛나는 삼층천. 삼층천이 뭐라 그랬죠? 1층천 대기권, 2층천 해와 달과 별의 우주의 세계, 3층천 그 우주를 넘어선 남보석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곳, 그걸 3층천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3층천, 셋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본 것이 심히 경이로워서 인간의 언어로 다 적을 수가 없노라.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 그게 3층천입니다. 해, 달, 별의 우주를 뛰어넘은 세계예요. 거기에 남보석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영광의 보좌가 올려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 정도가 어울려요. 맞습니까? 우주를 아래에 두고 그 보좌 위가 어울리시다고요. 거기 계신 하나님에게 우주도 아니고 우주의 작은 점조차 되지 않는 지구에서 그 지구의 광석들과 나무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그 나무와 광석들을 이용해서 성전을 뚝딱뚝딱 지어드릴 테니 여기에 좀 들어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우습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이런 수준인데 마치 재벌 회장님이 에쿠스 타고 딱 내리더니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종이박스로 만든 웅크리고 들어가서 자는 곳이 있어요. 재벌 회장님이 에쿠스에서 내리더니 노숙자가 들어가는 종이박스 속으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느낌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우주와 삼층조까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인간이 만든 조약하고 조잡스러운 성전에 거하시는 게 노숙자 박스 속으로 재벌 회장님이 들어가는 느낌이라고요. 그보다도 더 안 어울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안 허락하세요? 허락하세요. 다윗과 솔로몬, 인간이 만든 성전과 그 안에 금으로 가짜 천사 그룹 만들어서 이렇게 날개 붙여놓은 거, 이거 가짜잖아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 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생물을 발등상으로 삼아서 그 위를 계단처럼 올라가시는 분이 가짜 금 그룹 위에 머물러 계시겠다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왜요? 왜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좁은 곳에. 제 아들들이 양반되긴 틀렸네. 이 얘기하니까 딱 나오네. 제 아들들이 어느 날 집안에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쌍둥이가 캠핑을 너무 가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뭐 어디서 샀는지 얻었는지 집에 아주 작은, 제 상반신 들어가면 꽉 채워지는 작은 피카츄 텐트가 있어요. 이렇게 접었다가 탁 펼치면 펑 하고 펼쳐지는 거. 피카츄 텐트를 우리 집 방 중에서도 제일 좁은 방에
설치하고 거기에 자기들 장난감들과 모험 도구들과 베개와 이불과 인형을 갖다 놓고 십자가까지 갖다 놓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오늘 권세랑 영광이랑 셋이 여기서 자자. 텐트 속에서 캠핑하자. 저를 불러요. 제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나 오늘 여기서 자면 밤샌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일단 저는 더운 걸 못 참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그 더운데 이렇게 좁은 곳에서 우리 애들을 이렇게 안고 자면 이건 그냥 날 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애들은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만 모험 도구들을 다 갖다 놨어, 장난감이랑. 근데 제가 그때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래, 같이 자자. 저도 막 신이 나가지고 맞장구 쳐주고요. 귀신으로부터 텐트를 보호해야 되니까 야광 십자가를 어디에 걸어놓을까? 이렇게 야광 십자가도 걸고 그렇게 같이 놀았어요. 여기가 좋겠다, 야광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까요?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어울리고 하나님이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 거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시고 함께 지내고 싶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거하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 안에 거하고 계세요.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그나마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 안에.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 맨날 죄 짓고 연약함 속에서 투덜거리고 연약함 속에서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우리랑 같이 살면, 동거하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성전 이상으로 답답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성전 이상으로 우리같이 답답이들과 함께 동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만 해서 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재미있게 해드리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뭐 좋은 것을 드려서 임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시고 아들들과 캠핑놀이 하듯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쁘시니까 그게 좋아서 은혜로 허락하시고 임재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건생강이가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그냥 상상한 거예요. 아빠 술래잡기 하자. 우리 건생강이가 잘 숨는 곳이 옷장입니다. 자기들 방 옷장. 거기 막 킥킥킥 떠들고 있고 다 막 엄청 들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상황 설정을 해봅시다. 이제 아빠가 숨어봐. 어디 숨을까? 옷장에 숨어봐. 우리가 찾을게. 그래서 아빠가 옷장 속에 숨는다고 해봐요. 애들 옷장이거든요. 저는 들어가는 엄두도 안 나는데 제가 들어가면 아마 옷장이 터지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옷장에 이렇게 덩치도 큰데 이렇게 답답하게 앉아서 문 닫고 숨어 있어요. 너무 답답한데 애들이 안 와. 왜 안 오지? 얘네가 숨으라 해서 숨었으니까 찾을 텐데 왜 안 오지? 알고 보니까 찾는 척 하려고 시작 지점으로 갔다가 거기에 장난감에 집중하고 있어. 갑자기. 영광아, 건세야, 이 장난감 이거 뭐지 않냐? 둘이 막 장난감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는 덥고 힘들어 죽겠는데 안 와.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문을 빼꼼히 열고 멋쩍은 듯 머리를 긁으며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거기 왜 있어요? 이 갑갑한 곳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8장에서 봤죠. 성전에 수많은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거 섬기고 있는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아빠 옷장 속에 숨겨놓고 아빠한테 안 오는데 뭐하러 거기 있어요? 함께하고 싶어서 은혜로 그 안에 들어오셨는데 정작 내 백성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 뭐하러 있냐고요? 그 갑갑한 곳에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온통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어드린 이 조잡한 성전에 거하시는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돈 100만 원, 감기 낫는 거, 이 정도 수준을 금방금방 처리해 준다고 하는 그 우상들에게 절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엄청난 은혜인데 옷장에 가둬두고 잊어버렸어요.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참케 여기는 거예요. 주를 찾지 않아요. 옷장에 가둬놓고 찾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은혜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사는 것 같아요. 성전에 모셔놓고 성전에 지금 들어와서 웅크리고 계신 그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이 큰 은혜인 줄도 모르고 아빠는 옷장에 모셔놨으니까 찾지도 않아요. 장난감에 몰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은혜로 나와 같이 더러운 자의 마음에 와서 나같이 답답한 자와 함께 더불어 사시며 나를 늘 참아내시며 나에게 선하시며 나를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에서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리겠습니까? 삶에서 100만 원 정도 채워주시면 찬양하고 고작 감기 하나 낫게 해주시면 위대하다고 기적 경험했다고 찬양하고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고 100만 원 주셨을 때에만 좀 찬양하고 옷장에 넣어두고 거들떠도 안 보고 찾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신비와 은혜의 경이로움을 말로 표현할 어휘조차 없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우리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은 어때요? 마치 옷장에 있던 아빠가 왜 나를 안 찾지? 그래서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은 모습으로 옷장을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의 모습이.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하늘 로켓처럼 슉 올라갔을 거예요. 하늘로 로켓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쫙 올라가셨을 거예요. 저라면.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느낌이 드라마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릿느릿 내 소의 문지방으로 거기서 한참 또 얘기하시다가 외소의 문지방으로 안뜰로 그릇들 위로 동문으로 아주 느릿느릿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일부러
이게 무슨 느낌입니까? 못내 아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시면서도 아쉬운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휙 가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발걸음에 아쉬움이 묻어나요. 마치 아빠가 옷장에서 나오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애들에게 다시 가요. 그래서 야, 아빠 안 찾을 거야? 아빠 안 찾아? 아빠 다시 가서 숨을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사랑하고 같이 놀고 싶으니까 괜히 가서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장난감에 집중하면서 아빠 좀 조용히 좀 해봐. 아빠 가서 숨던지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아빠를 보더니 아빠는 옷장을 좋아하나 봐.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슷해요. 하나님은 못내 떠나는 게 아쉬운 듯이 되게 느릿느릿 가면서 계속 돌아보면 누가 나 안 잡아주나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잡아. 아무도. 잡아주기를 기다리며 느릿느릿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안 잡아요. 자기들의 장난감과 이 땅의 부귀영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상에 눈이 멀어서 아무도 안 봐요. 주님이 그곳을 느릿느릿 떠나시면서 자꾸 뒤돌아보시는 거, 거기가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좋아요? 노숙자의 박스 같은 곳인데, 종이 박스 같은 곳인데 거기가 좋아서 지금 뒤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거들떠도 안 보니까 못내 아쉬워서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나시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세상 그 어떤 말과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로 오셨건만 전혀 관심 없는 자녀들, 100만 원에 건강에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자들, 아빠가 밤에 사오는 과자에만 관심 있고 아빠가 밤에 잘 때 등 긁어주고 발바닥 긁어주는 그것에만 관심 있고 아빠 자체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 누구도 아빠가 가는데 잡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것 자체가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전략을 짜셨어요. 그리고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셨어요. 하나님은 옷장보다도 못한 죄악으로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모든 전략을 짰다고. 창세전부터 내가 내 딸 서현진과 함께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였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고통받게 하셨고 이제 때가 참에 믿어지게 하사 성령으로 드디어 함께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드디어 구원하사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셨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안에 이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하시고 내가 드디어 너와 함께 살게 되었구나, 영원히 살게 되었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주님은 부푼 가슴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삶에 너를 통치하며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이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아버지께 소홀한 것은 아닌지, 나에게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진짜 있는지, 맨날 옷장 속에 놔두고 찾지도 않는 내 아버지에게 애통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는지, 나에게는 아버지 자체가 진짜 소중한지, 아버지가 나의 보물이 맞는지 오늘 이 밤에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다면 오늘 이 밤에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아직도 더러운 내 안에, 옷장과 같은 좁은 내 안에 머물고 계시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좀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답답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자체가 너무 기뻐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의 마음은 만족과 충만함으로 넘치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효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보배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